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예배송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둘째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온전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못하고 또 행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마음과 말과 행함에 있어서 부끄럽고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때로는 거센 파도 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지난해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중심을 깊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문턱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였으나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쳤던 순간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시간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생거인천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식당을 확장했고 누수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를 하였으며 사택 또한 이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확장 공사하면서 가로막혔던 칸막이와 성면들을 성도들이 망치로 부수어가면서 후대에 담고 기쁜 마음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켜주시어 큰 사고 없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처리하였음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희생과 봉사가 아니면 할 수 없던 일들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저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닌 평안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학업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길이 혼자의 길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새해의 기쁨보다 한숨이 앞서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새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구성마다 새로 맞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건강을 도와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내는 힘이 되고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교히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올 한해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조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들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났는데 서울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가는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랜저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가는 차선으로 티코가 앞을 질러서 그 차선으로 가는, 그래서 그랜저를 운전하던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갑자기 들어오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감히 그랜저 앞에 티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속도를 내서 오히려 이제는 그 티코 앞으로 확 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들어가서 갑자기 멈췄어요. 가까스로 티코를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추돌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놀라면서 거기에 멈췄어요. 그 당시에는 블랙박스라는 것도 없고 보복 운전이라는 그런 처벌도 없었기 때문에 그 그랜저를 운전한 사람이 나와서 그 멈춰선 티코 운전자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흔히 말하는 쌍욕을 하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자기도 모르게 갖는 우월감. 그래도 나는 그랜저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너는 티코를 운전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앞에 앞질러면 안 되고 나보다 빨리 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우월감이나 그래서 생기는 상대방에 대한 업신여김, 감히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표를 세웠는데 그 표가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착하고 충성된 성도. 뭐 어렵지도 않는, 길지도 않은 그런 문장도 아닌 문장인데 착하고 충성된 성도, 이 표를 가지고 올 1년을 살아가고 또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 착하다는 의미가 뭔지, 뭘 가리켜서 착하다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해 보면 뭔가 잘하면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착하다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곱고 어질다. 근데 또 어질다는 말이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또 어질다는 의미를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착하다는 그 말은 곱다는 것하고 그리고 어질다는 말이 있고 그 어질다는 말이 너그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질문을 해요. 착하다는 말하고 선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착하다, 선하다. 착하다, 선하다. 겹치는 의미도 있지만 착하다는 말하고 선하다는 말은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선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착하고 곱고 어질다 뭐 이런 의미를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 안에는 착하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착하다는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이 선하다는 말 안에서는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뭘 잘하거나 그러면 부모님들이 착하다는 말은 많이 하셨는데 선하다는 말은 많이 안 하셨죠. 너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너는 선하게 살아라 하는 말은 많이 듣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의 의미도 잘 모르고 이 착함의 의미도 잘 모르고 또는 혼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선한 것도 중요하고 또 착한 것도 중요한데 선한 거의 장점이라면 착함이 갖지 못하는 선함에 있어서 선함이라는 것은 물론 착함이 그 안에 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선함 안에는 악을 미워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 선함에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선에 대해서 배우고 선을 실천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악이 만연되고 불의가 만연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오히려 선을 통해서 또 바르게 세워지는 불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혹이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선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물론 이 선이 전부가 아니고 또 착함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착하다는 의미가 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타협하지 않는 특별히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선의 개념이 있다면 그나마 착하다는 그 의미 안에는 물론 불의와 타협한다는 의미보다는 착하다는 의미 안에는 수용하는 것,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관계가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과 대립해야 되고 혹이나 그게 사람과의 관계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악하면 그 악한 사람과 대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협할 수가 없고 악에 속할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선을 긋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착하다는 의미 안에는 물론 악을 수용한다는 의미보다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양보해주고 자기가 물러서주고 하는 일들. 자, 두 아이가 있는데 형제 아이가 있는데 사탕이 3개가 있어요. 3 아이면 하나씩 주면 되는데 2 아이니까 이 하나하나를 주고 하나가 남았어요. 물론 그걸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눌 수도 있겠지만 사탕이 뭐 크지도 않고 작은 건데 그걸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 남은 1개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가져가야 돼? 형이 가져가야 된다. 형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형이 가져가야 된다. 근데 제가 제 동생하고 그렇게 어릴 때 그 먹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혹 반대로 형인 제가 제 동생에게 그 사탕을 양보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다 그래. 착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손해보는 쪽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선택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걸 흔히 양보라 그러잖아요. 양보했을 때 듣는 말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함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기는 우르에 살았는데 근데 가족들과 더불어서 원래는 처음 출발했을 때 아버지 데레와 모든 식구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더 이상 아버지는 거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한편 아브라함은 원래 가려고 했던 가나안까지 그가 움직이게 되고 들어가게 됐는데, 근데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비집 친척과 그 모든 고향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과 친척들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아버지와 헤어지고 친지들과 헤어졌지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사라뿐만 아니라 조카가 되는 롯을 그가 데리고 갔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자세히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흐름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도 또 우리나라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상속해주고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근데 그 물려줄 자녀가 없으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혹이나 생각할 때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인 롯, 이 롯을 혹이나 내 아들처럼 여기고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나의 모든 재산을 이 조카 롯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롯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을 보면 15장 2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 종에게 내가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는 종한테 자기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그 말은 롯과 헤어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롯과 헤어지기 전에는 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그래도 핏줄이니까 그 조카 롯에게 상속자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다른 식구들은 데려오지 않았는데 조카 롯은 데리고 다녔어요. 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 13장 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거부가 됐어요. 어떻게, 이게 목축업이니까 목축업을 했는데 새끼들 많이 낳는지 자꾸만 재산이 늘어나면서 짐승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또는 조카 롯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적을 때는 같이 살아도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짐승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물이 부족하게 되고, 또 풀이나 이런 짐승들이 먹어야 될 초목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 목자들과 롯의 종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물은 한정되어 있고 초목도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지키는 그 양들, 왜냐하면 주인의 것이니까 그 주인의 것을 더 잘 지켜야 돼서, 그래서 먼저 물을 가지려고 하고 먼저 좋은 장소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눈에 볼 때 걱정거리가 됐어요. 저러다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저렇게 목자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다투지만 혹 이것이 자기하고 조카 롯하고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브라함이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이제 있기는 어렵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나나 너나 또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는 것은 올바르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있는 것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데 네가 먼저 갈 곳을 택하면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자, 촌수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뻘이고 이 롯은 조카 뻘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조카가 이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니까 저 동쪽은 요단강이 있는 쪽이고 또 이제 사해바다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보니까 우선은 물이 넉넉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을 키우기에 적절한 그런 장소가 보이게 됐어요. 그냥 롯이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저 동쪽.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거기가 꼭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 땅의 설명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는데 가보니까 큰 나일강 줄기가 있어서 기근 속에서도 짐승들이 얼마든지 물을 먹을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기억을 이 롯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바로 그런 애굽 땅처럼 물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게 돼서 롯이 나는 그러면 이곳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유를 다 몰고 그 동쪽으로 가게 되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반대 헤브론 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황무지 같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됐다. 자, 우선 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촌수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더 높죠. 큰아버지이고 또 조카 롯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주게 됐다. 그러면 혹이나 이 조카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제까지 자기를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또 자기가 부자가 되는 일에 이 큰아버지 역할이 많았는데 그리고 큰아버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는 아직 그 큰아버지에 비하면 나이가 젊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롯이 그 좋아 보이는 그곳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하시라고. 저기가 양 키우기가 좋고 짐승 키우기가 좋으니까 저는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저는 또 좋은 곳을 찾아 나갈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혹이나 롯이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롯이 이거 뺏길까 봐 자기가 선택한 것을 그 아브라함이 또 번복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고 그럴 말을 혹이나 듣게 되면은 또 마음에 큰 상처가 될까 봐 속전속결로 그냥 내가 저기로 가겠다고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자, 어쨌든 롯이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설명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 곳이고 그것은 악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쩐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우선 롯은 가게 되고 반면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약속한 대로 그 반대 방향 헤브론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눈으로 볼 때는 황무지고 짐승을 키운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아브라함이 가게 되는데 롯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땅을,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롯은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아브라함은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 우리도 그 안에 속하는데, 이왕이면 눈에 보이는 좋은 장소로, 이 의미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장소로, 저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 짐승들을, 내 재산들을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길은 험난하고 보기엔, 눈에 보기에는 참 참담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가게 된다면 그 결과가 14장, 15장 쭉 지나가면서요,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대해서 어떤 길은 좁은 길이 있고 어떤 길은 넓은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고. 근데 너희는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잡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혹 이 조카에 헤어지면서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서 내가 먼저 선택한다고 해도 저 조카로서는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내가 먼저 저 좋은 땅으로 간다고 말을 할 걸 왜 내가 조카의 선택권을 줘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자청했을까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뭐 혹이나 후회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는 헤브론 쪽으로, 그 나머지 그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를 우리가 흔히 양보라 그래요. 양보.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이 따라온다. 제가 아침마다 요 앞에서 피켓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제 춥고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그 길 저쪽 편에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들이 서는 그곳이 있고, 또 중학생의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뭐 2명, 3명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서서 택시를 기다릴 때가 있는데, 택시가 자주 오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막 오랫동안 안 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안 오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 추운 길에서 서 있는데, 마침 택시가 이렇게 한 대, 아주 추운 날씨에 택시가 한 대 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제가 봤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걸 봤는데, 그 아이들이 막 타려고 했을 때 어떤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먼저 그 택시를 타는 거예요. 먼저 타고 휙 하고 이제 택시가 가버렸어요.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누가 먼저 기다렸는지 잘 모르시니까 먼저 타는 사람을 태우고 이제 떠나가니까. 근데 저는 지켜봤으니까 아이들이 먼저 왔고 아이들이 먼저 기다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추운 날씨에 그냥 발 동동동동 하면서 기다리다가 마침 택시가 왔는데, 늦게 온 아줌마가 갑자기 그냥 앞질러 가지고서 택시를 먼저 타는, 제 일도 아닌데요.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저러면 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혹 그랬을 때
그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기 전에 그 아이들이 그 아주머니에게 먼저 타시라고, 또 택시 오니까 우리 그 다음에 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양보를 해줘서,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택시를 타는 거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그걸 뭐라 그래요? 새치기야, 새치기. 새치기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보다 새치기해서 그 택시를 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먼저 타고 가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양보를 받아서 가는 거하고 양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치기를 당했지만 그 새치기를 당한 그 일로 인해서 기분 나쁘지 않는다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새치기를 하는 건 물론 이건 선과 착함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선은 새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이고 그 불의한 일이고, 당연히 그 아주머니 끌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순서를 지키라고, 우리가 먼저 타야 된다고, 이게 선이에요. 근데 착함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 먼저 타고 가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선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축구를 좋아하세요?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있고, 또 거기에 승부가 안 나면은 연장전을 해. 그런데 연장전을 하고 나서도 승부가 안 나면 뭘 하는 거죠? 승부차기를 하죠. 승부차기. 5명씩 이제 공을 차서 누가 많이 그 골대 안으로 집어넣는가 하는 승부차기를 해. 그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 누가 차네, 먼저 하는 그 팀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심리전이기 때문에 먼저 골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차는 팀이 불안하게 되고, 또 혹이나 먼저 차는 팀이 골을 못 넣어도 그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그래서 뒤에 차는 사람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해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항상 승부차기에는 먼저 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양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먼저 하면 이익이 되고, 먼저 하면 이길 수 있고, 먼저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먼저 차시라고, 당신 먼저 타시라고, 당신 먼저 가지시라고, 당신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양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양보하는 그 자체 안에 착함이 들어가 있는데, 착함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착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할 수 있는 방법. 다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할 뿐이야. 답은 다 알고 있는데. 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손해를 봐도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내가 먼저 안 해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바보처럼. 1885년도에 대문호 톨스토이가 한 권의 조금 얇은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때가. 근데 그 책 이름이 바보 이반이라는 우화 단편을 이제 그 톨스토이가 썼어요. 그때는 톨스토이는 기독교에 대한 깊이 영성이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글 속에, 자기 소설이나 이런 우화 속에 이제 그 기독교의 정신이 뭔가를 그가 기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보 이반이에요. 그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이 이반은 셋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군인이 되고
둘째 아들은 상인이 되고 이 셋째 이반은 농부가 됐어요. 근데 왜 바보라는 호칭이 들어갔을까?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농부로서 이게 땅 흘리고 땅 파고 뭐 작물 갖고 이게 이 이반에게는 전부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런데 이 큰 형과 둘째 형은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래서 형이 3분의 1을 또 둘째 형이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산을 이반이 받게 되고, 또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동생은 이반이 이제 돌보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나눠 가졌는데, 형이 뭐였다고요?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그만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자기 부인이 탕진하고 사치하고 그래서 다 잃어버렸어요. 또 둘째 형 상인이었는데 그 둘째 형도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크게 장사를 하다가 그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큰 형도 쫄딱 망하고 둘째도 쫄딱 망하고, 다만 이 이반은 그냥 농사만 졌으니까 재산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관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좀 바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형과 둘째 형이 이반을 찾아와서,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재산을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 바보 이반이에요, 이반. 그 이반이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둘로 나눠서 큰형과 작은형에게 줬어요. 그 이제 톨스토이 이야기 속에서 뭐 좀 더 길지만 어쨌든 그거 또 형들이 달라고 하니까 형들에게 줬어요. 나중에 그 이반이 그 이웃나라 공주의 병을 고쳐주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런데도 농사를 짓고 막 그런 이야기 속에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또 보면은 마귀가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들이 다 넘어뜨리려고, 내 형도 넘어뜨리고 둘째 형도 넘어뜨리고, 근데 이 바보 이반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에 신실하게 사는 그런,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모르고 손해봐도 손해본 줄 모르고 그랬던 이반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참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보라는 게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착함이 뭔지를 깨달으며 내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면 2026년도 이 한 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인이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길지만 하나만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양보의 약점이 있어요. 양보의 약점과 양보의 함정을 깨닫지 못하면 양보하면 다 되는 줄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양보의 단점이 뭐냐? 그래, 당신 먼저 해요. 당신 먼저 가져요. 당신 먼저 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포기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갖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양보했으니까, 나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기의 삶에 땅에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걸 흔히 직무유기라 그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난 양보했으니까, 나는 그냥 손을 뗐으니까.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양보라는 의미를 잘못 깨닫게 되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양보하는 것처럼, 이제는 손을 뗐으니까 나는 방관해도 되고 구경해도 되고 뒷짐져도 되고, 이런 생각으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양보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리게 되고 착함이 아니고 악함으로 변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잖아요. 잠깐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Lady first.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자 먼저, 여자 먼저. 양보의 의미예요. 여자 먼저. 여자가 약하니까 야조 먼저 타고 여자 먼저 들어가요. 여자 먼저. 근데 그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를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아주 간단한 단어예요. After you. 미국에서 오신 분 계시니까 After you.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먼저 하고 내가 나중에 하겠다. 내가 나중에 하겠다. 일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어떤 것을 취하거나 어떤 것을 유익한 거나 더 가질 수 있는 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는 내가 혹이나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정말 내가 손해보는 일에서 개의치 않고 당신 먼저 이런 삶을 우리가 올 1년간 살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요 거부가 돼요. 롯은요 쫄딱 망한 인생이 돼.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1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착함에 대한 의미를 깨달아 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성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올 1년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착함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는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이익을 취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언제든지 양보하고 뒷걸음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혹이나 바보처럼 사는 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문을 좀 보시면 오늘 성구가 나옵니다. 좀 긴 성구인데 외우신 분들은 그냥 암송하시면 되고 못 외우신 분들은 주보를 보면서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짧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느니라. 길지 않으니까 다 이게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는 같이 성구를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학가다 모임을 1시에 가졌는데 1시에 가진 이유가 태국인 예배가 이 본당에서 2시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서 1시에 가졌는데 우리 태국인 예배를 저 식당에서 예배드리고 또 한국어 공부도 식당에서 한다고 해서 이 본당이 벼 있습니다. 그래서 좀 30분을 놓쳐서 우리 오후에 학가다 모임을 오후 30분에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묵상하는데 많은 분들 좀 참여해서 학가다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국인들 지금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옮겨서 한국어 공부하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또 오늘부터는 세례받은 사람들 교육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강순 권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6년도 우리 교회에 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필사예요. 신약성경을 한번 우리가 손수 글로 써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혹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나도 한번 같이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신약성경 필사를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른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읽는 거하고 듣는 거보다 쓰는 거는 또 쓰는 대로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시고 다 쓰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셔서 같이 전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다 전기로 이렇게 난방을 하게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데 할 수만 있으면 좀 절전을 좀 하면 좋겠다. 사람이 없을 때는 전기를 다 끄시고 저희도 지금 난방기를 제가 거기에 붙여놨거든요. 2개 이상을 켜지 말라고 붙여놨는데 지금 4개가 지금 켜져 있는데 거기 붙여 있는 대로 좀 2개만 켜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전기를 좀 아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박지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준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저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수요 예배에 또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 난방기 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스 스토브가 있습니다. 그 식당 옆에 있는 가스 스토브 아시죠? 이렇게 스위치 돌려서 켜는 거. 그 가스 스토브가 고장이 난 상태라서요. 혹시라도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그 가스 스토브로 난방을 하시지 마셔요. 가스가 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치워놨는데 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추워 그 꺼내서 돌리면 그 폭발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드리니까 절대로 끼지 마시고, 두 번째는 태국 분들한테도 이 내용을 좀 전달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가스스토브를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한테도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뭐 절대 가둬가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나요? 창고에 숨겨놨습니다. 고장이라고 써놓을게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걸 갖다가 또 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스통을 분리할 수 있잖아요. 분리할 수 있어요. 분리하면 또 갖다 껴고 돌리고. 아, 그렇게 또 절대 그거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목사님 광고하신 그 전기절약 거는 내용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저희 계약 전력이 거의 턱에 차서 오버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저희가 정기 증설을 하거나 또는 그 건물에 있는 배선을 증설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전기를 겨울에만 좀 전락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 없을 때 끄기만 하면 아마 절약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번 달 전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기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절약을 하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같이 협력을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철근과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 착한 의미를 깨닫고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